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5년 4월 8일 새벽 기도회 찬송가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장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장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않으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며 격하게 환영했고 이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커다란 위협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성전 제도를 무너뜨리며 원래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민족이 나와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을 다시 일깨우실 때는 그들의 영역이 침범당하고 더 이상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은 위기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도전하기도 하고 또한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도 하는 일련의 시도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에서는 특별히 사두개인들이 그 주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당시 사내들이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거의 반반씩 구성되어 있는 형태였는데 단순하게 말한다면 너무나 현세적인 사두개인들, 즉 제사장들의 무리와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바리새인들로 나뉘어서 좀 더 균형 잡힌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모반에 가담하지 않은 제사장 사독의 가문이 솔로몬 이후로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된 데에서 비롯된 다윗 언약의 신실한 수호자들이었습니다. 다만 이들이 마카비 혁명 이후에 부활이 없다 하는 현세적인 사두개파들과 메시아와 부활을 고대하는 에세네파로 나뉘었고 현세적인 사두개인들이 성전에 남아서 제사제도를 유지하며 특별히 로마와 상대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적이고 내적인 두 가지의 진퇴양난의 질문을 던짐으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 그분의 지도력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외적이라 하는 것은 바로 세금 문제에 관한 것으로 유대인의 민족 감정에 호소해서 만일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하면 예수님을 매국노로 몰아붙일 수 있게 되고 만일 예수님이 로마에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게 되면 현 상황에서 로마의 실정법이나 혹은 정치 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로마 쪽에 예수님을 넘겨 처단할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손을 대지 않고 백성들을 통해서나 혹은 로마의 정치적인 무력적인 권위를 빌어서 예수님을 제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내들이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 반반씩 구성되어 있는 것에서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하면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고, 또 부활을 인정하게 되면 거의 풀 수 없는 난제에 가까운 문제를 들고 와서 예수님을 곤혹스럽게 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에서는 두 종류의 동전이 통용되고 있었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로마의 동전으로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다른 하나는 우상 숭배를 피하기 위해 황제의 그림이 없는 동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황제의 그림이 있는 동전을 가져다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말씀하심으로 딜레마 같은 질문을 피해 나가십니다. 또한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물을 때에는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질서에 입각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영원히 죽음이 없이 살아가는 곳임을 알려주심으로 그들의 질문도 피해 나갑니다.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형사 취수에 관한, 즉 형제가 죽으면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부인을 취해서 그 후손을 남기고 기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제도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고 온 궤변적인 문제는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제일 큰 형이 자식이 없이 죽어서 차례대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 다 결혼했지만 모두가 다 후손이 없이 죽고 마지막으로 7째까지 결혼했으나 후손 없이 죽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 천국에서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하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의 현세적인 신앙관, 오히려 처세술이라고 해야겠죠. 그런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 질문에 담긴 의도가 훤히 보입니다. 첫째는 부활을 부정하려고 하는 속셈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을 들고 와서 부활이 있다면 이런 일들이 생길 텐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둘째는 7번이나 결혼을 해야 했던 이 여인의 우리말식으로 하면 지지리도 복이 없는 그런 여인의 상황을 이끌어내므로 예수님이 특별히 가난한 자로 대변되는 사회적으로 도외시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복음도 함께 걸고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형사 취수의 예에 대해서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이 엘과 오난이 죽고 난 뒤에도 막내 아들 셀라를 주지 않자 당시 가나안의 풍속을 따라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후손을 이어가고 자기의 살 길을 찾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결국 유다의 회개로 그들 역시 예수님의 계보에 편입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룻의 경우에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한 보아스의 인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편입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의 예만 보아도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이 분명하고, 즉 현세적인 복만을 추구하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구원을 경험하고 인애 혹은 은혜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점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나는 나다 하는 하나님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들이 산 자인 것을, 즉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든지 영원한 심판으로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이유였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당시의 성전 제도가 더 이상 구원의 기능은 말할 것도 없고
속죄의 기능도 못하며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성전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부터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생명을 담아내고 있는, 또 예수님의 생명을 나눠주고 있는 참된 예수님의 권위를 가진 공동체인지, 아니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자신들의 사역을 추구하고 정말 천국을 바라기보다는 이 땅에서의 잘 되는 것,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성공과 그것만을 복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히브리서 말씀처럼 영원한 성전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고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며 그 구원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 주님을 모신 교회로서 이 참 생명을 전하고 천국의 소망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그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로 그 복을 누릴 뿐 아니라 주님 앞에 신실하게 이 땅에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도 이처럼 천국에 잇대어 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RBBB 성경 읽고 성경 없는 민족 축복하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5장에서 7장입니다. 다윗이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듣고 감사해야 하는 다윗이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하는 말을 들으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깊이 침잠하는 말씀 묵상의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제5장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함으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겟셀까지 이르니라. 제 6장.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레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건포도 떡 1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음이라. 제 7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